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00년 초에 인도의 선교사인 존 하이드는 인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인도의 영혼들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와 삶의 그 일치를 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밤마다 서너 번씩 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얼굴을 그 바닥에 댄 채로 밤을 새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성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은사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각 장애로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지 못했고 인도어를 배우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내향적인 성격을 가져서 부끄러움을 잘 타기 때문에 어떤 전도를 하거나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루에 최소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동료들은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영혼씩 주님께 인도할 때 1년 내 400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에는 하루에 2 영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연말에 무려 8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하루에 3명씩 주십시오. 16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존 하이드는 위대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존 하이드의 어떤 은사나 적극적인 선교를 통해서 그 영혼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 그 영혼을 붙여 주심으로 그 인도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흥을 위한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을 그 아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아주 사람들 앞에서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 하만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신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그 사람에게 절하지도 무릎도 꿇지 않는 그런 절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민족들이 정말 자기에게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음모를 꾸밉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거부하는, 자신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킬 그런 음모와 괴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은 한 민족이 있습니다. 왕이여, 그 조서를 보내서 그 나라, 민족을 완전히 멸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듣기에는 이제 자신의 권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지키지 않은 민족이 있고 또한 자기의 권위를 세울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반지로 된 그 인장을 그 하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하만은 불임절이라는 그 시기에, 그 날에 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는 그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그것을 인장 반지, 왕의 그 조서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각 지역에다가 그 조서를 다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하만의 그 음모와 그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가 인간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던 모르드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만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이 그냥 단지 그 문제 현상에만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 계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만이 모르드게를 또 그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이 하만의 혼자의 생각이 아닌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괴계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방해하는 그 바사국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바사국을 망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돼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한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다니엘만 남고 모든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3주가 되는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에서 사단과 그 어둠의 세력들, 성경에서는 바사군이 함께 싸웠다. 그 천사의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를 그 바사군이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군은 그 뒤에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그 다니엘에게 응답하는 그 천사를 못 가게 막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3주 동안 그 응답을 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천사들 중에서도 그 천사의 군대를 호령하는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바사군과 싸워서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응답을 받은 천사를 지금 다니엘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그냥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사가 막 여러분들에게 오죠. 천사가 온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막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은 하늘로부터 사자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말하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 배를 타고 로마에 갈 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일어서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제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명을 다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줬다고 해도 여러분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서이고 너희가 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장난감 가게 뭐 여기 토이자러스나 뭐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장난감 사주시죠? 장난감 절대 안 사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장난감 그 가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그냥 하나 딱 짚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 뭐 사줄 거예요? 한번 물은 다음에 아빠를 잘 이제 떠본 다음에 보이는 것을 갖고 와요. 첫 번째 보이는 게 로봇이다. 그 로봇을 갖고 와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래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무선으로 막 조종할 수 있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파티장에 이제 돌 때나 이렇게 자가용 타고 쭉 나오는, 운전하면서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엄청 비싼, 뭐 1,000불 이상 되는 그거를 또 사달래요. 그러면 아빠가 사줄까요? 그 다 사줄까 안 사줄까요? 여러분들 사주겠어요? 절대 안 사주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한 뜻이 있어요. 얘야 20불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이 마음의 딱 뜻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 계속 바뀌어요. 더 좋은 거. 그것이 바로 욕심으로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뜻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소원은 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처음부터 뜻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은혜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기도가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부흥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부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르드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 그 기도를 한 모르드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가 신하들을 불러서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여러분들 잠 안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잠 안 오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잠 잘 오게 하는 성경을 보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1부터 100까지 천천히 세세요? 이렇게 예전에는 1부터 100까지 잘 못 셌는데 그때는 아주 또렷또렷하게 1부터 100이 세워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에 그 왕의 잠이 오게 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그 천하 만국을 다스린 왕이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잠이 오게 하는 뭐 악단을 불러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좀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거나, 아니면 뭐 상을 봐서 뭐를 마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텐데, 그날따라 그 왕은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는데 보통은 옛날 그 나라의 히스토리를 기록한 그 역사서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따라 이 신하는 최근에 일어난, 여러분들 에스더 2장에 나타난 모르드게가 이 아수아로 왕을 음해하는 두 사람을 결박해서 감옥에 넣는, 그것이 기록된 아주 최근의 역대 기록을,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왕이 잠이 안 오고, 또 잠이 안 오는데 역대 일기를 갖고 오게 하고, 역대 일기를 최근 모르드게의 어떤 공적이 있는 것을 읽게 하고, 또 그 읽는 것을 통해서 왕의 마음에 모르드게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역대 일기를 읽는데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음해하는 두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그러면 그에게 무슨 상을 주거나 아니면 그를 존귀케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했대요. 여러분들 왕에게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유익이 되게 한 사람이면 벼슬을 주든지 무슨 잔치를 벌리든지 해서 그 사람을 아주 높이는 것이 왕을 높이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왕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애를 불러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벽 시간에 있는데 그 왕이 밖에 신하들 부릅니다. 그런데 마침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과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전을 짠 그 하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왜 하만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있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하만은 어떤 생각으로 그 새벽부터 왕 그 궁 앞에 있었냐면, 그 아침에 바로 D-Day였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날, 이제 왕에게 어프로브를 받으려고 그 새벽부터 잠 안 자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왕이 그날 마침 하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기쁜 마음으로 그 왕에게 들어갔는데 왕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하만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바로 자신인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그 말을 태우시고,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라고 외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 하만 뒤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결박시키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심지어는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기쁘시게 받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너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일터를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들 일터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해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냐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 사역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하이든과 같이, 그 선교사님과 같이 하루에 한 영혼을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400명을 1년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한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오면서 길거리에 있는 번데기를 사 먹었대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번데기 드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번데기 먹다가 집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둘째 아들이 그 번데기를 먹었는데 그 번데기가 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번데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그날 뉴스에 나오기를 번데기를 먹은 아이 7명이 죽었다고 뉴스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그 번데기를 먹고 그냥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눈동자가 막 돌아가고 호흡이 막 가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를,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면 저 먼저 데려가십시오.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시려면 먼저 제 생명을 먼저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얼마가 흘렀는데 12시가 딱 됐는데 아이가 갑자기 호흡이 오더니 토하기를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막 다 토하더니 눈동자가 돌아오고 또 몸이 돌아오더니 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깨어나서 아빠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빠,
나 천국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갔는데 그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의 아빠가 너를 보내주지 않아서 너 다시 가야겠다 라고 해서 다시 왔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국에 간 그 아이를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2년 동안 우리 은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회복의 그 마음을 품고 부흥회를, 임직식을, 또한 여러분들의 심령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놓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회복을 놓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기도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하나님 마음에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은혜교회가 32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정을 회복케 하시고 그들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오니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이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누리며 응답받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